오늘 본문 3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여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땅에 심는 삶을 제시하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겠으나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들 모두가 무엇인가 이렇게 후회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후회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후회할까? 아마 이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좀 능력 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정말 빠짐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에 쓰인 복은 원어에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 자주 여러분에게 사용한 단어라서 아마 귀에 읽을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이 세속적인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 복,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만큼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축복, 천국의 복을 의미합니다. 마카리오스. 오늘 예수님은 자신만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만이 이런 삶을 가셨고 정말 자신만이 복된 분이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 마카리오스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성품, 주님과 같은 삶을 가져서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후회함이 없이 복음이 주는 이 행복, 기쁨,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네 가지 이 모두는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별적으로 하나씩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행복을 창출해내는 이 사람이라는 제목, 정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게 임하여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의 삶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이 결단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교회 각 선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구역 모임에서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 뭐 어떤 모임이든 피스메이커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그곳의 분위기는 참 좋을 거예요. 또한 그곳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피스메이커 같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도 보면 참 피스메이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그 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역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가신다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어제 사실 올해 들어서 제일 무더운 날씨였었어요. 올해 들어서. 오늘은 더 덥다고 하는데 어제 사실 그랬는데 이 선교 구제 기금 모금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사실 우리 선교 구제 이 부장님이라든지 단원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발품 팔고 아마 뭔가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침부터 아침 이른 시간부터 땀 흘리면서 이 헌신했던 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사실 주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이 모든 시간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블레싱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 정말 항상 좋은 날로 좋은 시간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재미난 예화를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서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내신 이후에 행복을 주셨어요. 누리라고. 그런데 그 행복을 인간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하여서 천사들이 이 행복을 이제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디에다 숨겨놓을까라고는 회의를 했다고 해요. 서로 의논을 하는데 한 천사가 제안을 하기를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절대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해서 바다 속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저 산꼭대기 아무도 못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산꼭대기 위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자 그것도 안 돼. 인간의 탐험 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어도 찾아내지.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는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려 합시다. 아무리 저들이 두뇌가 좋고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점처럼 찾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숨겨있는 그 행복을 찾아낸 사람이라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만 저는 이 예화가 우리 마음에 이미 누릴 수 있는 행복,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행복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피스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정말 블레싱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한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인 관계.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족 단위를 만드셨고 또한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이제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함께 살아가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자라면 옛날엔 초등학교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 유치원, 또 어느 날부터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2살만 되어도 말만 조금 뛰고 걸음만 걸어도 벌써 갖다 학교를 보내잖아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반 학교, 직장,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인간관계 속에는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이 속담처럼 피차 침을 뱉고 이렇게 지내는 사이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쪽에서 계속 웃는 얼굴을 하고 이 말처럼 정말 친절한 얼굴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래서 정말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낱말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실 이 말이요, 유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정말로 옳아서보다는 그의 정말 그 강한 의지,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 그 의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만심.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뇌가 입에서 나오는 이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들어가 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하는 행동, 그것이 환경이 조성되고 그 조성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블레싱, 정말로 피스메이커뿐만 아니라 블레싱, 항상 진리의 말을 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정말 순종하는 말, 아니면 상대의 단점보다 이 장점을 발견하여서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어떤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어요. 첫 번째 단위예요. 자, 그러니 첫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말씀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들의 반응이 지금 여러분의 반응 같은 거예요. 너무 깜빡하고 좀 덥고 힘들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이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래도 나는 설교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너무 이제 앞날이 이 생각이 딱 들다 보니까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겠나. 아득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교 시간에 어떤 성도가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 쪽지가 호주머니 속에 넣어놨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벗어놓은 옷에 그 쪽지를 탁 들어가지고 읽어봤더니 목사님, 그만한 설교이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써가지고 한 성도가 준 거예요. 이 짧은 한 말에 이 신참 목사님은 큰 용기를 얻어서 정말 그 후에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격려를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대인 관계를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행복을 창출해 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는 이 삶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원적으로 감사, thanks는 think와 같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blessing, 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행복은 저는 요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리하는 과정, 행복을 만드는 것, 창출해내는 것은 딱 요리해내는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내 나름대로는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합당하다고 막 인터넷을 봐가면 다 준비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딱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딱 상에 올라가서 이제 딱 차려놓고 음식을 딱 보면 옆에 사람을 봐도 내가 먹어봐도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듯이 처음부터 음식 잘하는 사람 없듯이 처음부터 정말 행복을 탁탁 만들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실패하고 그런데 또 해보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맛있고 정말 멋진 요리 막 데코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이제 멋진 요리가 만들어내죠. 정말 보기도 감탄하고 맛도 감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음식을 정말로 정말 잘합니다. 감탄할 정도죠. 감탄. 이런 게 만들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행복은 시작되고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정작 더 건강한 사람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감사, 우리 불평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와 불평은 눈덩어리와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눈에서 굴리듯이 눈덩어리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뚜루룩 굴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이마나 크게 만들고 또 하나 해서 팍 굴리면 이따시 크게 이 몸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머지 데코레이션 하듯이 우리가 감사는 마음을 자꾸 모든 것에 가지고 자꾸 모든 것에 표현하다 보면 내 삶에 감사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아지지요. 그 감사는 결국 축복을 낳고 그 축복은 행복을 창출해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정말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감사가 그냥 행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감사의 표현 속에 있는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먼저 돼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마카리오스를 창출해내려면 세 번째로 남이 하는 일을 성원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서로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면 기뻐할 남편, 기분 좋을 아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남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성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받고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남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전과 행복을 이루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은사 역할하는 그 멘토 같은 사람,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있으면 행복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멘토 목사와 바나바 역할하는 성도가 함께라면 결과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잘해보려다 싸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멘토 목사, 바나바 항상 성품이 온유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 한마음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마카리오스, 하늘복이 각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로 보내지는 그런 행복이 진정으로 창출되는 우리 행복을 누리고 또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하늘 복을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해야 할 역할이, 그 역할이 크든 작든 우리 각자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해보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역할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훈련하는 사람, 세 번째 남이 하는 일을 성원해 주는 사람, 네 번째 나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남을 앞세우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남들에게도 마카리오스 하늘 복을 누리도록 블레싱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